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에서 16절 구약성경 108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굳건케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7년 가위라는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면서 현란한 춤솜씨와 가창력과 게다가 잘생긴 외모로 세기말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노래와 춤이 저에게도 생생합니다. 내 손을 잡아봐 빠바바 이렇게 하면서 가위춤을 췄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앨범 활동, 방송 활동, 탄탄대로를 걷던 그였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체 검사와 입영 통지서를 다 받아놓고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기피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유승준은 여러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대한민국 법무부는 그를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사건이 벌어진 당시가 제가 군 생활 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 종종 유승준의 노래가 내무반에서 흘러나오고 춤도 추고 장기자랑 같은 데 하면 유승준처럼 뭐 이렇게 나와서 하고 뭐 그랬던 그런 부대 분위기였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지 유승준 노래는 아예 금지곡이 되었고 유승준 이름도 언급이 안 되고 내무반 고참들은 괜히 화풀이한답시고 유시성을 가진 이등병들 데려다가 괴롭히고 막 갈구고 그런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잊혀질 법도 한데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이 유승준 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피자를 먹방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한 댓글이 달리고서는 그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떠오르면서 영상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 댓글이 뭐였냐면 맨 아래 불고기 피자, 페퍼로니 피자, 슈프림 피자, 치즈 피자, 치킨 피자 그리고 맨 위에 병역 기피자. 그는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롱, 이런 비난도 별로 그렇게 썩 온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의 실수로 2년 조금 빨리 가지고 오자, 2년 좀 편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 20년 돌아오지 못할 결과로 돌아와 버렸으니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유승준 씨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책임은 기피하면서 대한민국이 허락하는 혜택,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자유와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그 국가를 존중할 줄 알고 그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많은 권리와 자유와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정말로 참되게 누리고자 원한다면 이 나라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참되게 여기고 그 나라가 요구하는 바를 잘 우리 삶에 책임지고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대 왕국 말렵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요시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당시는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통치자로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의 행적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온 나라에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 산당과 우상 신상과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우고 다 회파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죽음인데요.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죠. 무깃도 전투 당시 주변 강대국의 정세가 지도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맹위를 떨쳤던 아수르 나라가 이제 점차 쇠락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밑에서 바벨론 왕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아수르가 많은 영토를 다 빼앗겼고 수도 니느웨까지도 다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서 갈그미스라는 도시를 최후 방어선으로 지키면서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애굽 왕, 저 남쪽의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서 바벨론이 자기네 나라까지 침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선제적으로 저 북쪽 갈그미스로 향하여서 가서 바벨론을 함께 막자라고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고대 세계사에서도 세계 역사 분수령이라고 꼽힐 만한 아주 큰 대전투입니다.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커다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대제국들이 싸우는 이 전쟁 틈바구니에서 유대나라, 이 조그만 유대나라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원조를 막아보겠다고 거기를 끼어들었다가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난 후 남유대는 그의 첫째 아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왕, 이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도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무깃도에서 이스라엘 남유대를 이긴 애굽이 쭉쭉 밀고 가서 갈그미스까지 가서는 바벨론과 붙었는데 바벨론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애굽왕 바로 느고가 다시 패전한 후 돌아오면서 유대 나라를 들러서는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희 요시야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아서 진 거 아니냐 화풀이를 하면서 여호아하스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아스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부를 세운 거예요. 친애굽 정권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이 유다 나라를 좌지우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 여호야김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자기 나라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많은 금과 은을 다 애굽왕 바로느고에게 조공으로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과 은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 왕궁에 있던 것일까요? 자기 사적인 돈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여서 바로 느고에게 다 갖다 바친 겁니다. 백성을 착취해서 자기 자리, 자기 왕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이 또다시 저 바벨론 너무 커지는 거 막기 위해서 또다시 갈그미스로 출전을 합니다. 2차 갈그미스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도 애굽은 대패하여서 바벨론이 이제는 완전히 애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유다 나라 여호야김에게는 큰일이 난 겁니다. 애굽만 바라보고 애굽만 의지하고 다 갖다가 바쳤는데, 다 갖다가 드렸는데 애굽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다 점령한 거예요.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죠. 또다시 바벨론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바벨론에게 또 싹싹싹싹 긁어 모아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쳤을까요? 또다시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고 또다시 부과하여서 은과 금을 갖다가 바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을 섬기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3년 만에 바벨론을 또 배반했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지경이 되다 보니 민심이 어땠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지지율이 바닥이죠. 민심이 흉흉하다 못해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이걸 여호야김도 잘 알죠. 왕의 권위가 막 실추되는 것을 자기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다시 견고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궁전을 증축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건축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생각해낸다는 일마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의 머릿속에, 그의 아이디어로는 이것이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화려한 건물들을 막 지어놓으면 바벨론이 그렇고 애굽이 그렇듯이 이 멋진 건축물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보면서 와, 우리 임금님 대단하다, 우리 임금님 참 기술도 좋으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위엄이 드높여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적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13, 14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서 창문 만들고 백향목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한다 라는 말들은요, 다 건물들을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화려하게 지었는지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붉은 빛으로 칠하고 그 당시에는 최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백향목 입히는 거, 또 창문을 크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최신식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건물들 멋지게 크게 짓는 거, 그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었나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 백성들 마음대로 노동력 착취하고는 무임으로 그냥 부려먹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왕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자기 위신이 세워지고 자기 자리가 굳건해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왕권이 강화가 되겠느냐 도대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의 왕위가 온전히 서겠느냐? 내 아버지를 봐라. 내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도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형통하였느니라.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는 무슨 건물 짓고 무슨 왕위 위용을 뽐내고 무슨 건축을 높다랗게 해가지고 멋지게 해줘서 와 소리 나오게 하고 그러지 않아도 위대한 왕이 되어서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요시야 왕은 그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요시야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됩니다. 애굽도 내가 챙겨야 돼요. 애굽도 내가 아첨을 떨어야 되고 바벨론도 아첨을 내가 떨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도 힘에 지나도록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뭔가를 이뤄야 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여기도 내가 발로 뛰어서 여기도 내가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해서 이루고 노력하고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의 결론,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나 아무 열매도 없이 아무 칭찬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여호야김의 결말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다 챙겨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 인생이라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실제 나라, 유다 나라, 현실 나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의 이 사람이라는 그 인생에서도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인생 나라에서도 그 나라를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챙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왕 되어서 다 챙겨야 돼. 다 내가 하나하나 꼼꼼히 애써서 힘써서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나라만 신경 쓰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냥 바쁜 거예요. 내 왕권, 내 안위만 신경 쓰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여기에만 골몰하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챙기다 보니 힘에 지나도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 결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과 그 모든 일들을 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가 왕되어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시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시야 왕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시야는 형통했었다. 형통했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바로느고를 대항했던 것은 뼈아픈 실수였지만 그의 사는 날 동안 30년 통치 기간은 형통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운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자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먼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요시야 이야기예요. 요시야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형통했다. 요시야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안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그를 판단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홀로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우시고 위대한 분인데 도대체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그것에 매달리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아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내보내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걸까요?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이 요 말씀을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레미야 7장 2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11장 4절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 살게 하려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애쓰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 딱 한 가지예요. 그의 나라를 멋지게 만드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영히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안에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천상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이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이 나라를 꿈꾸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한 영혼의 무게입니다. 한 영혼의 무게가 이렇게 의인 99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중하며 훨씬 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꿈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꿈꾸는 교회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꿈꾸면서 이 영혼을 바라보고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이 잘한 것이 16절 뒷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이 바로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 요시야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내 나라가 아닌, 내 나라 세우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였다 말씀드렸죠. 그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막 정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오경을 발견해요. 아니, 남유대 유대 나라에서, 원래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서 율법책 발견된 게 말이 되나? 발견이 되었다니. 율법책이 원래 있어야지, 보존이 돼야지 왜 발견이 되나? 그렇게 우리가 이상하다 의문을 갖지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원래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시로 읽던 그런 율법책인데,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왕들이 극심하게 배교 행위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겠죠, 이 율법책의 보존을 걱정한 겁니다. 이 율법책 없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너무나도 크게 하나님을 배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율법책을 성전 모퉁이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이 율법책을 요시야 때에 성전을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발견하자마자 서기관을 시켜서 이 율법책을 읽으라 합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듣습니다.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겠어요. 그 오랜 시간을 요시야가 다 묵묵히 들었습니다. 다 듣더니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표합니다. 왜요? 지금 유대 나라가, 지금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이 율법책에 비해서 얼마나 잘못되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진노하실지, 얼마나 슬퍼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은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든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계시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주로 자연, 꽃, 우주 질서, 인체의 신비, 이런 것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꿈을 가진지, 어떤 삶을 가진지, 어떤 뜻을 가진지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 다 낱낱이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고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모두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신 특별 계시라는 것은 모두 다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모르고 예배드리면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그 나라를 살 수 있어. 나를 알아야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나를 모르면 다 헛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하게 받을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조금 알면 어떻습니까? 다 아는 건데 대충 적당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 게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뭘 원하시는지, 그가 무슨 꿈을 꾸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고는 계시한 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끊임없이 뭘 합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내 스스로 챙기는 일에만 골몰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나라 책임지는데 온 힘을 다 쏟으며 자기 인생 평생을 다 거기에 쏟게 되는 겁니다.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염려하며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건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 채 살다가 그러고는 끝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내 나라,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내 나라 다 남에게 남겨주고 다 남의 것 되게 하고는 나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던 건축물들 그는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도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칭송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짐승같이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8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그를 위해 통곡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비참한 죽음만이 그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살아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내가 스스로 세우는 내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꿈꾸시는 그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면 내 나라는 어떻게, 내 나라도 좀 챙겨야지 걱정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